오늘 바른 선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1절부터 쭉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또는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주인이 듣습니다. 그리고 해고하기로 마음을 먹고 주인은 그를 불러서 일정한 시점까지 그 청지기가 맡았던 업무를 정산하라고 명령합니다. 정산이 끝나면 이 청지기는 일터를 잃고 마는 것입니다. 그 청지기의 행동이 이제 끝나야 하는 그러한 시점이 그 앞에 있는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서 기름 100마를 빌린 사람에게는 50말로 낮춰주고 밀 100석을 빚진 사람에게는 80석으로 낮춰주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합니다. 청지기의 이런 행동은 바로 주인의 화를 더 돋우는 그러한 것으로 해고할 정도가 아니라 감옥에 넣을 수 있을 그러한 정도의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주인은 이 청지기를 지혜롭다라고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예수님의 해석이 이어집니다. 9절을 보면 예수님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귄다라고 친구를 사귀라 그래야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불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의롭지 못한 나쁘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기보다는 세상 또는 세속적이다라고 하는 뜻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즉 세상에서 사용하는 재물로 좋은 친구를 만들면 재물이 없어지는 위급한 순간에 그 친구들이 힘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그 관점에서 풀어보면 세상에서 그 잠시 사는 동안 필요한 그 돈을 우리가 선하게 사용하면 돈이 무의미해지는 세상 마지막 그 때에 바로 구원받게 된다. 또 그 천국에서 우리는 쌓여진 그 상급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기 위해서 10절에서 예수님이 이어서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지극히 작은 것은 바로 세상의 재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재물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 있을 때만 우리에게 가치가 있고 우리에게 그것이 유용한 그러한 것이기 때문이고요. 또 살아 있을 때라 하더라도 돈 또는 건강, 행복한 조건을 갖추는 것만으로 우리는 생명의 충만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재물은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재물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해서 무의미하다 또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이 세상의 재물은 소극적으로 부분적으로만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데 그것이 아주 그냥 작은 한 부분의 그러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그 일용할 양식이 확보되었을 때 나머지 그 재물을 선하게 또는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재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쓰고 그 나머지 그 모든 재물을 지혜롭게 선하게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그러한 자의 모습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극히 작은 것인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아는 자, 그가 바로 큰 것에도 바로 그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에도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큰 것, 바로 절대적인 생명을 얻는 일에도 손색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할 줄 모르는 자는,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그들은 절대적인 생명을 얻는 일에도 인색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우리는 선하게 지혜롭게 사용하려고 한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돈이라는 세상의 방식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져 버렸고, 돈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는 매개체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행복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돈을 우리는 우리의 가정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돈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특히 21세기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우리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아니야 라고 하지만 우리도 역시 거기에 더 많은 귀가 열려지고 거기에 더 관심이 쏟아지고 거기에 더 우리의 마음이 더 끌리지 않습니까? 세상은 온통 비트코인이니 무슨 코인이니 그 종류도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가상화폐에, 주식에, 모든 것들이 그냥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냥 정상적인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서 말하는 정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정상에서 그 비틀려진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이 흘러가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방식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다고 말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지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또 다른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어야만 자신의 생존이 보장되는지에 대한 그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다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남에게 신세지지 않고 하루 세끼 먹고 살만하면 그러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재산을 모으며 그 재산을 모으는 일에만 신경을 쓰며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요, 이것은 복잡하고 내가 얼마만큼 필요한지 그것도 잘 계산할 수 없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는 대로 있는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결국 보면 욕심은 욕심을 낳고요, 그러면서 더 많이 가지려고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또 자신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럴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입니까?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만약 저에게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제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라고 그렇게 대답할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로 살려고 노력한다고 답할 수는 있습니다. 무엇이 정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것인지,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달려가지만 때로는 그러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욕심에 또 내 욕망에 또 세상의 그 흐름에 휩쓸려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 재물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 충성된 것인지, 우리가 어떤 확고하게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제대로 볼 수 없는, 무엇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충성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하며 살아가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실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실생활 속에서 우리는 치열하게 정말 이것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충성되게 사용하는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하며 정말 그것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며 우리는 달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지극히 충성된 모습이 아니라 지극히 우리는 작은 것에 불의한 그러한 모습으로 서게 될 때가 더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어디에 두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을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옳지 않은 이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신 결론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이야기가 좀 복잡하지만 그런데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께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예외 없이 모두가 그렇게 답할 것입니다. 우리는 재물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바른 선택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삶의 방향을 잃을 때가 많고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추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어 라고 여러분 자신한다면, 정말 그렇게 자신한다면 감히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은 틀렸을 겁니다. 그렇게 자신하는 사람 치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추고 가는 사람은 극히 드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거든요. 세상의 물질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요. 그래서 끝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리를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듣고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게 맞는 말이긴 하지만 현실에서는, 실제 생활에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지. 그렇게 살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데, 그렇게 살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데, 그렇게 살면 직장 생활 할 수 없는데, 그렇게 살면 회사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없는데, 여러분, 현실에서는 다른 문제라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진급도 할 수 없고 세상에서 우리는 자리를 잡을 수도 없는데, 현실에서 살려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핑계를 대며 우리는 마음 한편으로는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마음에는 원인데 그렇게 살 수 없는 현실, 마음에는 원인데 그렇게 할 수 없는 현실이요. 여러분, 게다가 우리 한국교회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물질적인 축복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그래서 잘못된, 이것이 틀린 건 아니지만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기복신앙이 자리를 잡고 물질주의가 우선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고 재산이 많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거고, 회사가 망하고 직장을 잃고 대학에 떨어지면 그거는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고, 그거는 좀 심하게는 저주받은 거고 하나님이 버린 것 같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이렇게 판단되어지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생각대로 갖다 맞춰 놓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 기복신앙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업이 망하면 교회를 올 수가 없고 공동체에 함께 할 수가 없고, 왜? 내가 사업이 망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어서 망한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보여지고,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이 축복받아서, 그래서 사업이 잘 되고 돈 많이 벌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을 받은 거야. 그래서 그 사람 믿음까지도 좋은 것처럼 우리는 착각을 하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그 기초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우리는 그러한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말하면 저 사람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사업에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날 버리고 내가 사업에 실패했다고 저주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에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붙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이고, 그 자리가 행복한 자리이고, 그 자리가 나에게 최고의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을 하지만 꺼림칙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게 아니고 빌딩도 사야 되고, 그게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되고, 그게 축복받은 자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에 그냥 돌아가시면서 그 자손들이 상속받은 세금만 저는 평생 받아보지 못할, 제가 평생 붙들지 못할 돈을 세금으로 내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닌가요? 평생 12조 여러분 붙들어 볼 수 있으세요? 나는 몇 억도 못 잡을 것 같은데 12조를 그냥 세금으로 낼 정도로 많은 것을 물려받는, 여러분 부러우시지 않았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뉴스가 딱 나왔을 때 보면서, 야, 나는 1조 아니라 1억도 내 손으로 못 만져보는데 어떻게 저렇게 12조를 세금으로 내면 얼마를 받는다는 거야.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굉장히 궁금해지고, 야, 좋겠다. 죄송합니다.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 속에서요, 정말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있고 영원한 그 천국을 향해 우리가 간다고 말하면서도요, 이 세상의 것을 우리는 기웃거릴 수밖에 없고 거기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요, 자꾸 흐트러지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죄송합니다. 비트코인으로 막 하는데요, 목사님들도 그걸 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냥 다른 말은 안 하고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건 한탕주의입니다. 한탕주의 해봐야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 말하고 나서 그 옆에 있는 분들이 얼핏 그 이야기를 하는 거 들었습니다. 그 비트코인 놓고 기도를 하지 마 대신에 그러더라고요. 결국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살아계신다고 믿는 걸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모습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예수님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옳지 않은 청지기의 상황을 보면요, 그가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3절을 보면요, 그는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라고 한탄을 합니다. 이 한탄만 들으면요, 우리가 요즘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해고당했으면 당분간 실업수당 받으면 되고 천천히 일자리 찾으면 되지. 6개월인가요?
6개월 동안만 찾으면 되는 거죠. 그냥 엄살 부리지 말고 실업수당 받으면서 그냥 편안히 집에서 몇 개월 쉬다가 일자리 찾으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한탄을 해? 여러분, 그렇게 말할 것인가요? 근데 분명히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가 이렇게 한탄하는, 여기에서 지금 이가 이렇게 한탄하는 것은요, 예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 청지기가 절체절명의 순간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는 세상의 재물을 사용해서 그 채무자들에게 선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절체절명의 순간은 언제일까요? 사람에게 절체절명의 순간은 죽음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 후에 죽는다면, 우리에게 한 달 후에 죽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12조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아, 나 그래도 있어서 우리 자녀한테 주고 가면 좋을 것 같아. 그런가요? 여러분, 정말 내게 한 달밖에 살 수 없는 시간, 나는 한 달 뒤에 죽는다라고 한다면, 그 죽음이 내 앞에 있다면 여러분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의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절체절명의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 지금처럼 여러분 그대로 살아갈 건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그 삶처럼 한 달 후에 내가 죽는다면 똑같이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니면 다를 것입니까? 아무도 재물을 섬기는 방식으로 살아가진 않을 겁니다. 한 달 후에 죽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더 선한 일을 위해서, 천국의 보화를 쌓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 것입니다. 여러분, 1년 뒤에 내가 죽는다면, 마찬가지로 한 달 뒤에 죽으나 1년 뒤에 죽는다라고 하는 이 순간은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년 뒤에 죽는다면 어떨까요? 아마 지금의 삶과는 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30년 뒤에 죽는다면, 30년까지 안 살아도 되는데, 그죠? 30년 뒤에 죽는다면 어떨까요? 그래도 여러분 달라질까요? 아니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한 달, 1년이라는 시간을 놓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을, 그 재물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 욕심부리며 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10년, 30년을 산다고 생각하면 욕심을 부리며 살더라고요.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 1년이 더해져서 10년이 되는 건데, 그냥 우리의 삶이 내 앞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1년 안에 끝날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렇게 1년 살다 보면 10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10년, 아니 아직 우리는 많이 남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이 방향을 잃을 때가 참 많은 것이 우리의 걸음이라는 겁니다. 1년을 더해서 10년, 30년을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꼭 이론적으로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그거는 실감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추상적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이야기는 아직 내게서는 먼 이야기, 나에게는 찾아오지 않은 이야기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순간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가능한 그 사실을
외면하며 살아가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이 보장되었다라고 여기고 우리는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요, 분명히 절체절명의 그 순간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아니 그것을 경험했더라도 아주 느슨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죽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또 넘어서는 자들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절체절명의 순간은 언제일까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넘어설 수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절체절명의 순간은요, 바로 생명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그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우리로 보면 모든 것을 다 벌거벗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서보셨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게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서야 됩니다. 내가 태어날 때 그 모습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그 모습으로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그 순간이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옷으로 내 몸을 가리고, 그래서 배가 나온 것도 가리고, 못생긴 모습도 가리고, 멋있게 보이려고 라인이 들어간 옷도 입고, 뿐만 아니라 머리 헤어스타일도 하고 화장도 하고, 다 우리는 감추어졌습니다. 자기의 부족하고 보여지지 않은 모습들을 다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라고 내놓았습니다.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주셨지만 이 직분이 나를 또한 감싸줍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직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를 대변해 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아니고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발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것이 바로 생명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피조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내 모습 그대로 나의 전 모든 것이 그 앞에 드러나는 그 만남,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되면요,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졌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은혜로 살아가는 피조물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그 순간에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고, 우리가 몇 단지에 살고, 우리가 몇 평 아파트에 살고,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서 있다는 것,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이를 위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이 나에게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이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에 집중할 수 있고 이것을 붙들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걸음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었느냐? 여러분,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그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내 어떠한 것은 나를 치장하고 나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고 세상에서 조금만 내가 내버려 두면 끊임없이 악하고 추하고 더러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보며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그 걸음을 걷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로 향한 그 방향을 맞춘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어떤 의미와 가치가 아니고요, 그냥 소극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할 때 필요한 것들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벌거벗은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지 마십시오. 재물도 하나님도 다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을 우리는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극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 맞추어져야 되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피조물이고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래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